여러분들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또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처음 오늘 본문이 들어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감람산에서도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막연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진짜 예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겁나지를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아기다툼하면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부담되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누구 말대로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답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의 반대 개념이요. 지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 영원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때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이 들어있는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니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교인들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왜 이렇게 세상은 어렵고 불행하고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종교인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들 행복을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땅에 어려움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져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요, 이 종교가 다 뭐 하는 거냐?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땅의 종교는 100%가 다 우상숭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상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사람들이 안다면은 끔찍해요. 우상숭배하면은 반드시 흑암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독설 아닙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말 하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몰라서 그런 게 뭐냐면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종교하고는 틀리는 거거든요. 창조자 하나님 믿을 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이 복음, 그러나 그게 아닐 때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 대국 3위라고 하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98%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 대국인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GNP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센 데가 일본이에요. 98%가 신사라고 우상을 믿고 있어요. 조상신을 다 믿고 있어요. 신사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심지어 저 넓은 대륙 중국 땅에도 거의 90% 땅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니,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열심히 하면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복음을 모르고 가면은 그것은 종교인이 하는 삶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종교인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복음 없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인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나 복음 없이 절에 다니나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었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종교인이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7번이나 엄청나게 큰 시련을 겪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최근에 와서도 말이죠. 가스실에서 600만이나 죽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안목으로도 성경의 흐름으로도 성경의 핵심으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 날마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다가 천국 같은 삶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도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내보내시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비밀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 집사람하고 오는데 말이죠.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목마를 때는 생수가 필요하대요. 맞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영혼이 갈급한 사람에게는 뭘 먹어야 된다?
예수가 필요하대요. 뭐 목마르고 갈증 느낀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그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부르짖기를 주님으로 초월합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 보면요, 갈급함과 불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지만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예수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요셉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윗, 그리고 모세, 사무엘,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넉넉하고 풍족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고라는 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노예로 갔던 요셉도 한번 봐보세요. 노예면 누가 그 사람들을 떠들떠나 보겠어요. 씻지도 않고 아주 더러운 정말로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노예란 말이에요. 이런 노예 요셉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노예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노예로 있던 그 보디발의 집에까지,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첫째는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요.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이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도전할 때도 이것이 나타날 때 도전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을 뛸 때도 이거 나타날 때 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잘 해야 돼요. 성급하게 인생 살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사업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혹시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외롭게 사는 분이 있습니까? 또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요,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전부 다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너무 뭘 좀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안 해줘요. 근데 부모가 안 해준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해서 나쁜 생각 가졌어야 되겠어요? 나는 그럴 것 같으면 그 학생이 뭐 하느냐?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알고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보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란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틀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일을
자기 마음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러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또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에게 책임을 맡겨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지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말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내 주변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언약을 교회에다가 맡겼는데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참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내가 참으면, 내가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된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별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세계 복음화 연약을 붙잡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셔요. 이 지역과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셔요. 이 언약을 딱 붙잡기 전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말이죠. 언약 붙잡고 뭐 했느냐? 노예로 있으면서 열심히 청소했잖아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하는 일이 뭐죠? 열심히 청소하고 노예로 살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 젖혀놓고 기다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제대로 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있는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면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자기를 사온 사람이지만 자기를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말씀했죠.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이런 말씀들은요, 여러분 가정에 내 자신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 틀려도 하나님 말씀 공통적으로 핵심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하는 거죠? 외로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불가능한 곳으로 보내셨어요. 도저히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세계복음 하려면은 저도 훌륭한 서밋이 돼가지고 저 애국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왕국이 아니라 노예로 갔다니까요. 거기서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발판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노예를 가면서 보디발에 대해서 뭘 배우겠느냐? 경제를 배우겠어요. 나중에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뭘 배우겠느냐? 정치를 배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다 답이 있다는 걸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 속에도 답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들 당황해갖고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위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조급한 것은 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급하지 말고 이때 뭐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기를 주셨겠는가? 이걸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배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했어요. 흔들리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거들라 위기가 닥치거들라 하나님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결단을 하셔요. 나 혼자 하다 보면 조급해지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애굽에 위기가 왔어요. 또 바로왕이 잠 못 자고 고민을 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온갖 술사들이나 또 박사들을 다 불러가고 풀어도 못 푸는 거예요. 진짜 애굽 왕이 위기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사실은 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속에 바로 왕에게까지 역사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번 봐보세요. 꿈을 꾸는데 말이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갖고 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요셉이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내는 방법,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꾸게 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것이지만은 앞으로 7년은 또 무섭고 엄청난 흉년이 찾아들 거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통해서 꾸게 만들었어요.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설교를 실컷 듣고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흐름만 조금만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 얘기를 하는구나 금방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젖혀놓고 주일날 모든 걸 다 젖혀놓고 와서 앉아있으니까 잠만 오고 했던 얘기 또 듣는 것 같고 자꾸 어려운 얘기 또 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은 많아요.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건을 파는데 말이죠. 점원에게 돈을 줬어요. 물건을 샀으면 돈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근데 빡빡한 돈을 여기 100달러를 줬는가 봐요. 근데 미국 돈은 빡빡해갖고 10달러인데 100달러 구분이 안 가요. 또 크기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걸 줬는데 빳빳하다 보니까 100달러 아니라 두 장이 딱 끼어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웬떡이나 땡이다 하면서 그걸 우리 호주머니에 넣다든지 어떻게 하잖아요. 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100달러가 도왔다는 걸 찾아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미국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와나메일 겁니다. 와나메이가 백화점 왕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중심에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요 사람이 좀 정직해지잖아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산업에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면 크게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근데 전부 다 보면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날로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퇴근하고다가 웬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외롭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동무가 좀 되어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누가 옆에서 말동무 되어준 사람이 없는데,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는요,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친구가 돼줘야 돼. 말벗이라도 돼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 옆에서 계속 말이죠. 말동무가 좀 돼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관심만 가지면 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조금씩 이렇게 저 사람에게 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할아버지 있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갔답니다. 가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코카콜라 회장님이셔요. 코카콜라 이름은 알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코카콜라 거기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워낙 이분이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회장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겨놨대요. 나에게 마지막에 말벗이 돼준 사람, 이 사람에게 내 유산의 몇 프로를 줘라. 유산을 남겨놓고 소천을 했다는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해요. 언젠가 우리 여기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은요, 중심이 딱 돼갖고 있으니까 뭐 했느냐. 자기는 열심히 살면 살 수가 있대. 그 받은 유산을 또 대학에다 다 기부했대잖아요.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틀려도 틀려야 되진 않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와나메이커라든지 또 이런 사람처럼 말이죠. 기증자처럼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니까 막연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실질적으로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실질적으로 증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증거 안 일어난다. 증거 있는 사람이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뭐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 복을 받았는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라 해서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또 내 속에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체험되어 줄 수 있는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리스도라잖아요. 요 딱 붙잡고 발판으로, 무너지지 않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심만 하고 있다가 다 놓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자꾸 뭔가 찾으려고만 하다가 다 놓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발판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용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딛고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불행, 지향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시에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둠이 계속 여러분에게 몰려오잖아요. 흑암이 계속 여러분에게 덮치잖아요. 이걸 막아주는 왕 대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다, 미련하다, 지혜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 가까이 다가오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세상 문제가 아무리 크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요거 붙잡는 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 돈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지혜가 많다고 내가 지혜가 많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깨닫기만 하면 안 깨달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 언약을 올바르게만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올바르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예수만 붙잡으면 당연히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주 마음이 괴롭고 세상 살이에 지쳐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전도자가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지쳐있는 사람이 뭔가 마음을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당신은 산다.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르쳐줬어요. 진짜 이 사람이 이걸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기도응답이 진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땅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무기에 있던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신이 이제는 세상에서 중심에 서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했던 게 믿기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아, 예수님 이 정도로 말씀을 했으면은 정말 하겠다. 솔직히 안 되는 사람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독파를 하면서 자세히 한번 좀 봐보셔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가 들어있는 생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 예수님의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믿음대로 다 역사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다 고쳐내고 어떤 문제 있는 사람 다 문제 해결 다 해줬어요.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 안 받고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들었던 것만 가지고 전하지 말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가 자연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거짓돼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수리로 갔다 오는데 내가 버튼을 좀 잘못 눌러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손해를 좀 봤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내가 버스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내내 그거 가지고 그냥 실험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갖고 그냥 뭐 손해를 봤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옛날 같으면은요, 양심상 그럼 나 바꿔주겠다고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누구만 코 뭐라 그러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그 말이 막 실감이 날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인해 볼 걸. 왜 확인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싶은 게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요. 여러분 세상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셔요. 내가 먼저 체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게 살고 있어요. 너무 어림에 왔는데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길이 없는데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이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불신자 속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환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냅니까? 못 감당하니까 스스로 말이죠. 완전히 파괴된 그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져야 돼요. 적어도 불신자들은요, 흑암 속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걸 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셔야 돼요. 영적 배경도 살펴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진짜 하나님 있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있다고 믿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 영적 지식은 은혜 주지 않고는 못 믿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 택해주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으면은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내가 감격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갔던 이런 축복이 있더라, 내가 이런 은혜 속에 평안하고 행복하더라, 이걸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나라 비밀은 내가 먼저 체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은 지식 전달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누려야만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겠다 할 때는 이 속에 키가 들어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내가 없다, 내가 안 된다, 그 이전에 나를 좀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정말 너무 없었을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한번 목회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 무너졌을 때였었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잠시 목회를 중단할 때가 있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 사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나는 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냐, 목사님 어차피 목사님이 목회를 하려면은 사모님도 아르바이트 하는 걸 중단을 시키래요. 100%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래요. 그 바로 10년 전 됐어요. 그때 내가 그 말 듣고 그래, 내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몰라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여기 내가 속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목사님 말 듣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돈 핑계대고 하나님 일 못하는 일 없도록 힘을 달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책임져 달라고 정말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고 나서 결과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어요. 다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뭐가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답이라니까요. 어려움이 답이라니까요.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게 답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는 걸 잘하고 도전을 잘하고 그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는데 그 40일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증거자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있어야지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걸 바꿔놓고 계시는 분이셔요. 자,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안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뭘 달라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1950년도에 유교가 일어났었어요. 유교 전쟁이 일어나고 군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민간인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 생겨난 게 뭐냐? 전쟁 부하들이잖아요. 전쟁 부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도 지금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 미군들이 버리고 간 깡통 있잖아요. 깡통 같은 거. 깡통 거기에다가 밥으로 다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형아들이 또 누나들이 밥을 얻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아직까지도 깡통 들고 밥 얻으러 다니는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엄마 아빠가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줬어요. 아무리 어려도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줬어요. 근데 전쟁 부하들은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밀한 것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자녀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이거 붙잡고 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마땅히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려워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언약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가난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머리 굴리면서 계산만 하는 인본주의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에 의해서만 이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거 해야 된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첫째 기도 제목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고 내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이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돼요. 이상하게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또 앞이 자꾸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태에 빠져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